교재 13페이지 보겠습니다. 7장에서는 속건제와 화목제를 드리는 제사장들에게 당부하는 말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속건제 고기도 속죄제와 마찬가지로 제사장들이 먹을 수 있습니다. 감사함으로 드린 화목제물의 경우 그날에 먹어야 하고 결코 다음 날까지 두어서는 안 됩니다. 고기는 부정한 것에 접촉되어서는 안 되며 부정한 사람이 제물의 고기를 먹으면 백성 중에 끊어지게 됩니다. 또한 피와 기름을 먹어서는 안 됩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시내산에서 모세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켜야 할 제사 규례를 자세하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오늘도 제사에 관한 내용이 등장합니다. 아마 여러분들 레위기 이렇게 읽으시다가 이상하다, 앞에 1장부터 5장에 제사가 다 나왔는데, 번제, 소제, 화목제, 속죄제, 속건제 다 나왔는데 어제 오늘 다시 속죄제, 속건제, 오늘도 화목제 앞에 나왔는데 이걸 왜 또 반복했을까? 내용도 1장부터 5장의 내용하고 6장, 7장의 내용이 5개 제사에 대한 내용이 단순하게 왜 반복이 될까? 이렇게 생각이 드실 텐데 자세히 읽어보면 그게 아닙니다. 1장부터 5장은 모든 백성에게 5가지 제사에 대한 규례를 일러주신 겁니다. 이렇게 번제를 드려라, 이렇게 화목제를 드려라. 그러니까 대상이 온 이스라엘 백성이고 6장과 7장은 특별히 그 제사를 맡아서 주관해야 되는 제사장들에게 제사장은 이럴 때 어떻게 하라. 자세히 읽어보면 같은 제사 같지만 온 백성을 대상으로 한 것이 1장부터 5장, 6장과 7장은 제사장을 대상으로 한 겁니다. 자, 예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어제 읽은 6장의 8절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번제에 대한 내용이 나오는데 9절에 아론과 그의 자손에게 명령하여 이르라. 그러니까 제사장들은 번제를 이렇게 하라. 10절에도 보면 제사장은 번제를 드릴 때 세마포 긴 옷을 입으라, 이렇게 나오죠. 6장 16절에도 보면 아론과 그의 자손, 이런 언급이 쭉 나옵니다. 자, 오늘 7장, 자 1절 2절, 7장 1절 2절을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속건제의 규례는 이러하니라. 이는 지극히 거룩하니 번제물을 잡는 곳에서 속건제 번제물을 잡을 것이요 제사장은 그 피를 제단 사방에 뿌릴 것이며. 아멘. 번제를 이렇게 할 때 제사장은 피를 이렇게 뿌려라. 5절에도 보면 자, 그걸 떼어내고 제사장은 불살르라. 6절 제사장인 남자는 그것을 먹으라. 그러니까 6장과 7장은 제사장을 위한 것이다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특별히 7장에는 11절 이하에 화목제에 대한 내용이 나옵니다. 화목제는 어떤 제사라 그랬습니까? 한마디로 하면 어제 했는데요, 감사의 제사다. 이미 하나님과 내가 화목한 관계에서 하나님께서 감사의 제목을 주셨을 때 감사의 제사가 화목제다. 자, 화목제에 대한 규례를 보겠습니다. 11절에 보면 여호와께 드릴 화목제물의 규례는 이러하니라. 자, 11절, 12절, 13절, 12절부터 14절까지 12절부터 14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만일 그것을 감사함으로 드리려면 기름 섞은 무교병과 기름 바른 무교전병과 고운 가루에 기름 섞어 구운 과자를 그 감사제물과 함께 드리고 또 유교병을 화목제의 감사제물과 함께 그 예물로 드리되 그 전체 예물 중에서 하나씩 여호와께 거제로 드리고 그것을 화목제에 피를 뿌린 제사장들에게로 돌릴지니라. 아멘. 오늘 우리가 새벽에 나오신 분들은 다 하나님 잘 믿는 분들인데, 그럼 하나님을 믿는 우리가 일상에서 드려야 될 중요한 제사가 화목제입니다. 근데 화목제, 감사할 때 그 구체적인 하나님의 지침이 나옵니다. 자, 눈에 띄는 게 12절이죠. 보통은 제물이 짐승, 소나 양 한 가지인데 화목제 제물을 보십시오. 감사해서 화목제를 드릴 때는 종류가 많습니다. 기름 섞은 무교병, 그리고 기름 바른 무교전병, 그리고 고운 가루에 기름 섞어 구운 과자, 이 세 가지를 감사제물, 소든 양이든 염소든 함께 드리고
13절 유교병도 함께 드려라. 그러니까 화목제로 감사해서 드릴 때는 제물이 아주 많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풍성하게 감사를 드리라 이런 뜻이 되고, 14절에 그 전체 예물을 한꺼번에 드리는 게 아니라 여호와께 거제로 드리라. 이 거제라는 말은 들거자입니다. 그러니까 손으로 들어 드린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화목제를 드릴 때는 12절에 나오는 기름 섞은 무교병을 들어서 하나님께 바칩니다 하고, 그 다음에 기름 바른 무교전병도 들고 하나님께 바칩니다 하고, 기름 섞어 구운 과자도 하나님께 바칩니다. 하나하나 제물을 받아서 하나하나 올리면서 하나님 이런 제목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런 제목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눈에 띄는 게 13절입니다. 유교병입니다. 유교병. 무교병과 유교병의 차이는, 하나님은 늘 고통과 고난을 생각할 때 무교병을 먹으라. 이게 누룩이 들어가고 안 들어가고의 차이입니다. 그래서 누룩을 넣어서 발효를 시킨 빵, 과자가 유교병, 누룩 없이 발효가 되지 않은 게 무교병입니다. 그러니까 유와 무의 차이는 누룩이 들어가서 발효가 되었느냐 안 되었느냐가 있다. 보통 하나님 앞에 제사를 지낼 때는 무교병을 드리는데, 유교병은 발효된 빵, 과자는 평상시에 먹거든요. 그래서 13절에 유교병을 드리라 하는 말은 일상에서 늘 감사하며 살아라, 이런 뜻이 여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첫 번째 기도 제목 감사에 대한 것은 풍성하고 구체적으로 감사하게 하소서 하는 것입니다. 풍성하고 구체적으로 하나님 앞에 감사할 때는 다양한 감사 제물을 풍성하게 드리고, 그리고 구체적으로 하나님 하나를 들어서 드릴 때 하나님 이렇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렇게 해주셔서 감사하고, 이것도 감사하고 저것도 감사합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풍성하게 구체적으로 감사를 드리는 게 필요하다. 그리고 또 하나 눈여겨볼 것이 15절이죠. 15절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감사함으로 드리는 화목제물의 고기는 드리는 그날에 먹을 것이요 조금이라도 이튿날 아침까지 두지 말 것이니라. 아멘. 화목제 드릴 때 제물이 뭐라 그랬습니까? 제물의 종류, 소, 양, 염소. 그런데 보면 하나님이 그날에 먹으라. 이게 정말 복음 아닙니까? 복음. 그 당시에 그 고기 못 먹어본 사람들이 소 한 마리 잡아가지고 하루에 먹는 게 쉽겠습니까? 그러니까 감사는 더 함께 나누라,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감사는 풍성하게 구체적으로, 그리고 감사가 온 이스라엘에 퍼지도록 구체적으로 나누면서 살아가라 하는 뜻입니다. 여러분 항상 하나님 주신 기도 제목 그냥 하나님 범사에 감사합니다 한마디 하지 마시고 이것도 감사하고 저것도 감사하고, 그래서 감사의 제목을 늘 새기면서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15절에 보면 방금 읽은 대로 감사해서 화목제를 드릴 때는 그날에 먹으라. 그런데 화목제를 드리는데 그 다음 경우가 있습니다. 16절. 자,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나 그의 예물의 제물이 서원이나 자원하는 것이면 그 제물을 드린 날에 먹을 것이요 그 남은 것은 이튿날에도 먹되. 아멘. 감사해서 드리는 제사의 제물은 당일날 다 먹어야 되고, 하나님 앞에 서원 기도를 했을 때 하나님 제가 앞으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이렇게 많은 사람들을 전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내가 이렇게 보내는 선교사로 선교사님들 위해서 매일 기도하겠습니다, 서원을 했을 때 그때도 화목제를 드리는데, 그때 고기는 이튿날까지 먹으라. 17절에 셋째 날까지 남았으면 불사르라. 이건 위생에 관한 겁니다. 그 당시에 냉동 기술이 있었겠습니까? 이걸 아깝다고 그 다음 날까지 해서 이게 고기가 부패하게 되면 큰 전염병이 돌 수 있으니까 이튿날까지 먹으라. 그럼 우리가 이렇게 질문할 수 있습니다. 같은 화목제인데 감사했을 때는 당일날 먹고 서원기도 했을 때는 그 다음 날까지 먹으라. 왜 그러셨을까? 그건 서원을 기억하며 살아가라,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 앞에 다짐한 건 하루가 아니라 그 다음 날까지 반드시 지켜라, 이런 뜻이죠. 그 두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서원을 되새기며
살아가게 하소서 하는 것입니다. 서원을 되새기며 살아가게 하소서. 하나님 앞에 내가 약속한 것, 그건 이튿날까지 계속 그 기도 제목 생각하면서 지키도록 노력해야 된다. 그래서 당일이 아니라 이튿날까지입니다. 여러분 올해 시작하면서 하나님 앞에 다짐한 기도 제목 다 있으신데 그거 지금 잘 지키고 계십니까? 예, 송구영신 때 한 거, 그 다음에 7월 첫째 주 맥주 감사 주일에 한 기도 제목 다 잘 지키고 계십니까? 제가 읽어보니까 주로 다 달라 뭐 이것도 주시고 저것도 주시고, 제가 기도 제목 읽을 때마다 참 마음이 힘듭니다. 아프신 분이 얼마나 많은지, 아유 참 그거 보면 하나님 좀 싹 낫게 해주시면 좋겠는데, 매년 기도 제목 볼 때마다 그 자녀를 위한 기도, 여러분의 아픈 몸을 위한 기도, 그리고 참 훌륭한 기도가 많습니다. 하나님 앞에 그런 기도도 중요하지만 서원에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헌신하겠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입장에서도 보면 사랑의 하나님이라 다 주시겠지만 달라 하는 것도 좋지만, 하나님 제가 하나님 위해서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 서원을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겠습니까? 하나님 올 한 해는 새벽기도 개근하겠습니다. 얼마나 하나님이 기뻐하시겠습니까? 매일 주님 앞에 기도하는 일, 예배드리는 일, 전도하는 일,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일, 하나님 앞에 약속한 것 잘 지켜가는 여러분 되셔서 구하는 것뿐 아니라 구하지 않은 것까지 하나님께 얻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것이 서원의 화목제의 의미입니다. 자, 이어서 보면 방금 읽은 대로 17절에 셋째 날까지 남았으면 불사르라. 부정한 것에 대한 내용이 나옵니다. 19절 보면 그 고기가 부정한 물건에 접촉되었으면 먹지 말고 불사를 것이라. 그 고기는 깨끗한 자만 먹을 것이라. 몸이 부정한 자가 화목제물의 고기를 먹으면 그 사람은 백성 중에서 끊어질 것이다. 왜? 그렇게 되면 전염병이 생기니까. 만일 누구든지 부정한 것, 곧 사람의 부정이나 부정한 짐승이나 부정하고 가정한 무슨 물건을 만지고 여호와께 속한 화목제물의 고기를 먹으면 그 사람도 자기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이유는 그 당시의 입장에서 보면 하나님이 부정하다 이렇게 말씀하신 건 더럽다 이런 뜻이 아니고요, 오늘도 읽었지만 부정한 상태에서 음식을 먹었는데 그 손이 함께 담겼거나 이렇게 되면 병균이 전염되지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얼마나 자상한 분입니까? 내가 지금 병이 있는데 그 병을 누구에게나 옮기게 되면 진영 전체에 전염병이 돌면 큰 위험이 있다. 하나님이 그래서 부정한 사람은 이걸 먹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셨죠. 좀 더 다른 의미로 보면 정한 음식과 부정한 음식, 이제 앞으로 나올 텐데, 그 다음에 건강한 상태와 부정한 상태, 이걸 계속 끊임없이 하나님이 나누십니다. 그 이유가 뭐겠습니까? 구체적인 문자적인 것보다 하나님 앞에 부정한 것을 멀리하며 살아가게 하라. 그래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일은 최선을 다하되 죄된 것, 유혹에 빠지는 것, 하나님을 멀리하는 것은 다 멀리하고 살아가는 것이 필요하다. 그런 영적인 의미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마지막 세 번째 기도 제목은 부정한 것을 멀리하며 살아가게 하소서 하는 것입니다. 부정한 것을 멀리하며 살아가게 하소서. 영적인 의미로 하면 죄악에 오염된 삶을 살지 말아라. 죄에 오염되고 죄에 노출되고 죄에 자꾸 노출되다 보니까 그게 죄인 줄도 모르고 끊임없이 그 죄를 계속 지어가는 죄의 공장이 되는 그런 삶을 살아가지 말고 항상 하나님 앞에 거룩한 것,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께 올바른 성도의 삶이다. 이것이 부정한 것에 관한 교훈입니다. 오늘도 새벽에 나오신 여러분, 그러고 보니까 제가 대부분은 저하고 뵌 지가 몇 시간 안 됐군요. 지금이 5시 57분인데 어제 9시 다 돼서 끝났는데 오늘 또 이렇게 뵙습니다. 여러분들 중에 일부는 또 토요일날 중직자 교육할 또 저를 또 뵈야 되고, 또 주일날 또 예배 때 뵈야 되고, 참 좋은 일입니다.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저는 남편보다 목사님을 더 자주 만납니다. 참, 그죠? 참 어떻게 보면 가족들 잘 지내야 되는데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죄악에 노출되기 시작하면 자꾸 죄악에 빠지고 거룩한 것에 가까이 하면 더 가까이 하게 됩니다. 항상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고 말씀 읽고 기도하고, 그래서 나도 모르게 점점 늘 말씀드리지만 신앙의 기초 체력을 길러서 나도 모르게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고, 그전에는 어려운 일이 있으면 하고 한숨부터 나오던 그 입술에서 힘든 일이 있으면 주여 이렇게 스스로 바뀌어서 영적으로 더 성숙하고 성장해서 하나님의 복받고 오늘 화목제의 의미처럼 감사의 제목이 더 풍성하고 더 은혜로운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님 앞에 늘 감사하는 자가 되게 하시되 풍성한 은혜를 늘 되새기게 하시고 하나하나 감사의 제목이 얼마나 많은지 하나님 앞에 받은 복을 세어보는 성도들 되게 하시고, 그 감사의 제목을 나누어 더욱더 감사가 넘쳐나는 우리 성도들의 삶이 되게 하시고, 가족들 되게 하시고, 일터가 되게 하시고, 우리 신일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늘 거룩하고 하나님 앞에 정결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 신일교회 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 믿습니다. 주여 믿습니다. 주여 믿습니다.